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도 꽃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지금 현실이 광야와 같다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꽃을 피우실 수 있다라는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선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의지하며 광야에서도 세상에서도 꽃을 피우는 귀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왕들 중에 선한 왕이라고 칭찬을 듣는 4대 왕 여호사밧, 16대 왕 요시아와 함께 선한 왕이란 칭찬을 듣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은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에 오르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신앙 회복운동을 벌이죠.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인정을 하셨죠. 그런데 웬일인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고 도성이 46개나 빼앗기는 상황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라기스까지 점령당하자 히스기야는 전령을 통해 굴욕적인 편지를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잘못했답니다. 그리고 지우는 조공을 전부 내겠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왕이라고 칭찬을 듣는 히스기야가 위기에 봉착하자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데자뷰 같은 현상이 아버지 아하스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 아수르에게 대항하자고 할 때 아하스는 거절을 하죠. 이러자 베가와 르신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다급한 상황을 아수르 왕한테 굴욕적인 편지와 함께 조공과 함께 보내죠. 그리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 모습이 어쩌면 진정한 나의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종교개혁까지 단행했던 인물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 되는 해 아수르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위협에 놓이자 굴욕적인 편지를 통해 조공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아하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사건이었죠. 즉 다음 세대는 앞 세대의 모습을 보고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될까요?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다음 세대에 미쳐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기록대로 악한 영향력이 3, 4대까지 해를 입힐 거고 선한 영향력은 1000대까지 영원히 미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시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의무와 소명이 있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은 당연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오른 지 14년 되던 해 또 하나의 큰 일이 있었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언이 전해지죠. 곧 죽는답니다. 이제 세상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라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대적의 침입으로 포위된 상태에서 죽어가야 되는 그 심정의 히스기야.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참담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쯤 되면 원망이란 단어를 어쩌면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잠깐 동안 하나님이 전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 밖으로 나가기 위해 성중을 가로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립니다. 돌아가라고. 그 잠깐의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하나님은 그 이사야의 발길을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다시금 돌려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듣기 위해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죠. 하지만 정작 길을 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귀에 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냥 데려가시면 될 텐데 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죠. 그 기회를 히스기야는 잡습니다. 그리고 벽면을 향해 돌아서서 완전히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바꿔갑니다. 그 잠깐의 찰나에 히스기야는 돌이켰던 겁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뿐 아니고 그 성을 둘러싼 대적들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을 주검으로 만들어서 그 아수르의 대적을 물리치시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계승을 통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될까요? 그 선한 영향력과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온전한 계승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세대는 거룩한 세대, 생명의 세대로 다시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그 길을 찾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시죠. 그 길을 통해 우리는 나뿐만 아니고 우리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계승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삶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오고 오는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 하를 통해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성경 한 본문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바로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레이지파 한 남자와 레이지파의 한 여인이 만나서 아이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350년이라는 역사 속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죠. 그 부부에게 한 자녀가 태어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그 자녀는 아름다운 아이가 맞습니다. 그 대목을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증언하죠. 그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죠. 하지만 이 아이는 바로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애굽의 바로는 걱정이 되죠.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전부 죽이랍니다. 모세도 당연히 남자로 태어났으니 그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었죠. 하지만 믿음으로 부모는 그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의 아이를 살립니다. 3개월 동안 그 바로가 한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세를 지켜내죠. 하지만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더 이상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의 운명을 맡기죠. 그리고 하수에 떠나보냅니다. 그 사내아를 죽이라는 바로의 공주가 아이러니하게 이 모세를 발견하죠.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 짓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이죠. 그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던 모세는 삶을 영위할 뿐 아니라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위치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제 이쯤 됐으면 자신은 본인이 히브리인의 피를 갖고 있다는 걸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모세는 항상 히브리인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살죠. 그러다 어느 날 히브리인이 애굽인에 의해서 못마땅한 처우를 당하고 위기에 처한 것을 구해주다가 결국에는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그 시신을 묻게 되죠. 거기까지였으면 아마 모세는 왕자로 계속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곳에 갔더니 두 히브리인이 동족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급히 모세가 나서서 말리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 일에 발단을 일으켰던 사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재판장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고. 우리도 어저께처럼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냐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세는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리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죠. 이때부터 모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40년의 그 왕궁에서 생활이 젖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루하루가 매일 똑같은 반복을 하는 그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자신의 과거를 묻고 또 그 살인자의 위치에서 두려움 속에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그 평범한 일상을 비범한 일상으로 바꾸신 분이 모세 앞에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가 어떤 삶으로 바뀌게 되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다면 지금 모세의 처지나 형편을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달이나 4년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답니다. 그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는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과연 그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꽃을 피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기억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족 시인이죠.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해방을 몇 달 앞두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젊은 시인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던 모태신앙이었죠. 그 시인이 1941년 5월 31일 날 발표한 시가 제목이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죠. 정말 괴로움을 겪고 사는 본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의 일부분입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둡게 변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뿌리겠다라는 고백의 시를 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최악의 형벌이었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시인은 이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놀라운 사명이 있죠. 물론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해야 되는 험난한 길이지만 그 길을 기꺼이 가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죠. 아마 시인은 그 일제치하 강점기에 있는 자신의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제치하에서 이 젊은 시인은 십자가를 소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명을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언정 그 길을 가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이 시로 자신의 마음을 남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친구와 동생에 의해서 시집으로 묶여서 유고 시집으로 발간이 되죠. 그 안에 이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고통의 역사가 아니라 소망의 역사임을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삽니다. 모세가 그 왕궁의 호화로운 삶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40년의 그 광야의 삶은 아마 넉넉하지 않은 삶이었을 겁니다.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돼서 두 아들을 낳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죠. 아마 뇌리 속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질 겁니다. 젊은 마음에 호기롭게 자신의 동족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일을 벌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세의 그 모습이 자기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던 건 아닙니다. 동족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신의 이 정도의 위치라면 애굽에서 종살이야 하는 나의 민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이 있다고 어쩌면 본인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적합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죠. 오늘
광야에서도 꽃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광야에서 이 꽃을 피우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찾아가 보면서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찾아감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죠. 그날은 서쪽에 있는 호렙산 쪽으로 꼴을 찾아 이 양들을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의 뜻이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호렙산의 뜻은 폐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는 이 호렙산 앞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놀라운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폐허 같은 인생이죠. 누가 봐도 모세의 인생은 폐허입니다. 하지만 그 폐허 앞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하나님이 인생의 물꼬를 바꿉니다. 늘 평범한 일상을 살던 그 40년의 삶이 나이로는 80이라는 결과치로 났죠. 80이면 이제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지팡이를 쥐고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이 광야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 하나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유되어 있죠. 떨기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초, 즉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죠. 성경에서는 불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환난과 연단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건함, 거룩함을 이 불꽃으로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만난 불은 환난과 연단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난과 연단 속에 지금 39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그러들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따라 행위하시죠. 그 의미는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기억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대로 역사를 행위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걸 기억해내야 됩니다. 모세는 80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에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Here I am이라고 기록을 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80평생을 살면서 40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궁전에서 편한 삶을 살다 후반부는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삽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긴 하신가? 아마 우리는 4달이나 4년이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아마 하나님을 잊고 살 수도 있거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그 평범한 일상을 사는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했던 겁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모세의 고백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실 리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사랑의 흔적이 있죠. 바로 오늘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또한 지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십자가라는 크나큰 사랑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동주 시인이 그 감옥에서 마지막을 맞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맞았을 겁니다. 이처럼 사랑의 흔적이 십자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시간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40년은 잊혀진 시간이 맞죠. 하지만 그 40년을 통해 기억해내시고 하나님은 모세 앞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통해 모세에게 놀라운 소명을 맡기시기 시작하시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폐허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그 폐허인 땅이 하나님의 산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예배당뿐 아니라 그것이 어디라면 그것 또한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폐허라는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랍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죠. 자신이 섬기던 신전에 들어가 그 신을 볼 때 반드시 신을 벗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왕을 아련하러 들어갈 때도 신을 벗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내가 임재하는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모세한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종이 주인에게 저의 신분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당신의 말에 따라 나는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주인 앞에서 신을 벗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성 여리고 가장 가나안에서 강력한 성입니다. 그 성을 공격하러 가는 그 앞길을 가로막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우리의 대적의 편입니까? 이때 그 앞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이렇게 답을 줍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의미가 뭘까요?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섰다고 하나님의 신분을 밝히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반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광야 40년을 모세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을 사는데 그때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제부턴 내가 왕이니 내 앞에서 신을 벗으랍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을 따라 신을 벗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의 불을 통해 임재를 알리시죠. 모세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 신을 벗죠.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 이력서를 쓰죠. 그 이력서의 첫 글자 이가 신발 이자입니다. 밟을 이자죠. 신발로 밟는 력은 겪을 역자입니다. 그 의미는 신발로 밟아 겪어낸 일들을 요약해서 기록해낸 게 이력서라는 의미죠. 이처럼 신발은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신발을 벗으란 얘기는 너의 삶을 이제부터는 달리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삶의 모습에서 네가 겪어내고 밟아왔던 그 발자취에서 벗어나랍니다. 그리고 너의 주인됨에서 주인이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을 모세는 이 모습을 통해 겪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주인이 나라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는 순간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바로 궁중에서의 40년의 놀라운 교육을 받은 그와 같은 삶에서 또 광야에서 평범한 일상을 매일 반복해내던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지금까지의 삶은 네 생각이나 의지나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의 삶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인치심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을 벗을 준비가 되셨나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부터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겠습니다. 8절 서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리고 10절에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드디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한마디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을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반응이 이랬죠. 제가 무엇이간데. 사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정말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늙은 모세를 하나님은 기꺼이 나의 종으로 세우시죠. 그런데 왜 하필 모세였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그 겪었던 경험들,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사막은, 이 광야는 어쩌면 모세에게는 자신의 터였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 광야 곳곳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는 인물이 모세였죠. 모세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하나님을 통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평범한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거기에 실패라는 단어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어긋나거나 벗어난 적이 없으시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제 실현해 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꽃을 피우시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가요? 가데스 바냐에서 약속의 땅까지는 불과 10하루 길이었습니다. 그곳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죠. 옛것을 다 털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바로 모세였고, 그 모세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광야에서 꽃을 피우실 수 있을까요? 광야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중국에서 3대 토목공사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은 북에서 내려오는 기마민족을 막기 위해, 거기에 우리 고구려도 포함되죠, 기마민족을 막기 위해 세운 장벽이 만리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하나로 묶는 데는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바로 대운하가 있죠. 황하에서 양쯔강을 연결하는 그 수천 킬로에 달하는 운하를 파서 남쪽 곡창지대에서 나는 쌀을 화북 지역으로 옮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전쟁 때 병사들의 이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대운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한자였죠. 한자는 글입니다. 대부분은 만다린어를 쓰는데 광동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하지만 표기가 같죠. 그래서 한자를 통해 그 말이 다른 그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의 나라로 묶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광야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이 하나의 불가사의한 토목공사를 통해서 중국이 이뤄내죠. 그게 바로 텐산수로입니다. 페르시아어로는 카레즈입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위구르족이 18만이 살고 있는 투르판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1년에 내리는 강수량이 20mm가 채 안 된답니다. 즉 2cm도 안 되는 비가 1년에 내린다는 얘기죠. 기상학자들은 1년에 250mm 정도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을 사막 지역으로 규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투르판 지역은 1년에 20mm밖에 비가 안 오는데 중국에서 소비되는 포도의 80%가 여기서 생산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북쪽에 있는 텐산 산맥, 평균 5,000m가 넘는 만년설에서 녹아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이 사막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하수로를 팝니다. 증발량이 1년에 3,000mm다 보니까 지상으로는 이 수로를 팔 수 없고 지하로 팠죠. 그래서 지하 수천 킬로를 파서 투르판 전역이 물 걱정 없이 그 물을 끌어다 쓰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막 지역인 투르판이 그 포도를 생산하는 그와 같은 기름진 땅으로 변한 데는 인간의 힘이 동원이 됐죠. 그렇다면 광야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샘이시며 오아시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폭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 삶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꽃을 피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죠. 하지만 모세는 80평생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우리가 아쉬울 때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찾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며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모세는 그 음성의 대상이 하나님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죠. 이제부터의 삶, 지금까지는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았던 삶이지만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신발을 벗죠. 그리고 두려워했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서 생기는 두려움과 달리합니다. 이 두려움의 의미는 거룩한 떨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그 거룩한 떨림이 모세에게 찾아왔던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은 거룩한 떨림이 있으신가요? 그 거룩한 떨림을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이 등장하죠.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하게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은혜를 갈급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흔쾌히 그 부탁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 백부장의 모습이 어땠던가요? 감당치 못하겠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Lord,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자,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지붕 아래 내 집으로 오는 것을 deserve,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 대목이 세례 요한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들기에도 감당치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deserve입니다. 그런 주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감당치 못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으신가요?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었답니다. 감당치 못했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이런 거룩한 떨림을 통해 감당치 못하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에겐 받아들여지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신발을 벗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시편 기자는 맡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시편 37편의 기록입니다. 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하신답니다. 그리고 내 의를 빛나게 하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방법입니다. 오늘 광야에서도 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평범한 나날을 40년을 보냈던 모세처럼 우리는 어쩌면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무의미한 삶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만나신다면 그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범함에 우리에게 길을 여신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우리는 신발을 벗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그 삶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셈이신 인간이 텐산수를 뚫어 투르판을 옥토로 바꾼 그와 같은 역사보다도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투르판의 옥토보다 더 놀라운 옥토로 바뀔 겁니다.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충분히 넉넉히 주님께 맡긴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내가 가는 방향을 등불이 되주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에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충분히 바꿔낼 수 있습니다. 광야를 꽃으로 뒤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귀한 삶을 살아 매 순간에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맡기길 원하셨습니다. 모세야 하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기꺼이 신을 벗어 앞으로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모세의 믿음처럼 저희들에게도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제까지 산 나의 모든 삶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은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으로 터쳐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